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원래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이렇게 아주 특징이 있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최초에 무엇이 나옵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성경에 수많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이 아니라 괜찮고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11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한국에 가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하나의 헌금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조에 관한 논쟁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11조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에 관한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1조에 관한 설교는 아닌데 14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가운데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조가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11조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처음에 우리가 지금 중간부터 봤는데 처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그 사해바다 남쪽에 이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직도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불과 유황으로 도시가 완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막 찾다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대충 예측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 사해 바다의 이 사해 바다의 남쪽 지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사해 남쪽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확률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그 소돔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다 타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했는데 유황 성분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해바다 남쪽에 이렇게 발견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5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소돔, 고모라 이렇게 한 5개가 이래 있는데 그 5개의 나라가 원래는 이 5개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땅이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땅, 그 땅이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편의 땅에 있는 네 나라, 엘람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빵이에요. 그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빵인데 그곳에 주위에 있는 네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이 5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배신하자 이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이 주위에 있는 나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이제 배신한다고 하니까 조공도 안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네 나라가 동맹을 해서 5나라와 이제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총 9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어디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소돔 근처로 이사 갔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처음에는 소돔 안에 산 게 아니라 소돔 근처에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살아요? 소돔 성문 앞에 이래 딱 찍히고 부자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소돔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이 9나라가 전쟁하는데 이 전쟁의 이
와중에 그 소돔 고모라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롯과 롯 가족들이 결국에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 가나안의 5나라가 어떻게 해요? 져요. 메소포타미아의 4나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4나라가 훨씬 더 강하니까 이 가나안의 5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 롯도 소돔 고모라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롯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빼들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빼들고 이제 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칼을 쓸 줄 아는 가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칼을 쓰는 사람을 가신이라고 그러죠. 318명의 칼 쓰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시무시한 네 나라와 동맹했던 그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318명으로 네 나라가 합친 동맹국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좀 미스테리하지만 어쨌든 이기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 14장 읽지 않은 그 내용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 가족들을 다 구출해 와요. 그 재산들도 다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그때 이 그 아브라함을 환영했던 사람이 2사람이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 환영했던 사람이 17절에 보면 나오죠. 17절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고대 시대 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막 개선 장군처럼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가 가장 먼저 나왔다 했습니까? 바로 소돔 왕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소돔 왕은 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5나라를 어떻게 해요? 동맹하고 규합했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소돔 왕 베라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직접 그 아브라함이 오는 곳까지 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누가 또 환영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나오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을 얘기하기를 이 살렘 왕, 살렘이 어디야? 뭐 이런데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아니냐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살렘이란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 뭐 구약 성경에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오늘 보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 사람들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잘 설명하는 책이 나와요. 여러분 그 책이 어디 책에 나온지 알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2절 1절 2절만 봐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 성경을 읽을 때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면 누구예요? 이 사람. 이분 누구예요? 예? 예,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이, 자 여러분, 성경의 의의 왕, 평화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 가서 안 읽으시겠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쭉 읽어보시면 20장쯤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까지 쭉 읽으면 바로 이 누가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쯤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보이세요? 히브리서 7장 20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그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자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뭘 줍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죠.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말은 전쟁하고 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랑 마실 수 있는 것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세 가지를 줬는데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한 고백이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그랬죠. 그 복을 빌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터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누가 승리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딱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네가 이긴 것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요. 누가 이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개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랑 여러분 네 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왔으니까 몇천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개 나라가 합쳐서 왔으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18명이 1000명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마음이 좀 우쭐했을까요? 아니면 겸손했을까요? 저는 어땠을까요? 내가 뭐 전마저가고 한번 싸워가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올까요? 이렇게 하고 오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기고 왔을 때 얼마나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깨 힘이 들어간 그 모습을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이긴 것은 당신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겼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빴다, 기분 안 나빴다. 예, 기분 나빴다, 기분 안 나빴다. 기분이 안 나빴지요. 기분 나빴으면 치고받고 싸웠다 이래 얘기 나오겠죠.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써요.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시여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나중에 가면 쓴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야, 뭐 재물은 다 가져가도 사람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는 그 재물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것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0의 1조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11조는 네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복도 안 받고 하나님께 맨날 심판받고 맨날 두들겨 맞고 니는 하나님한테 니는 완전 왕따 당할 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예? 그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는 그래 배웠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그러니까 너 꼭 해야 돼. 10의 1조를 꼭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그래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11조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에서 11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는 처음에 교회 온 사람한테 교회 왔으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고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돈 번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교육이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시작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11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시작이고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서 또 11조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뭐냐면 10분의 1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0불 벌면 100불, 10,000불 벌면 1000불, 10만 불 벌면 10,000불. 만불 11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100불에 10불은 쉬워요. 1000불에 100불도 할만해요. 10,000불에 1000불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0만 불에 10,000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11조냐? 여러분 그 11조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조하는 그 내용 성경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그냥 10분의 1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러면 목사님 10의 1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왜 나왔냐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만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10%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럼 10분의 1이면 10%만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 1이라는 말은 하나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대표하는 숫자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당신을 대표합니다라고 할 때 쓰는 숫자가 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1을 딱 숫자를 쓰면 전부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대표한다는 뜻이 바로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란 말은 10%란 말이가 아니라 10의 1을 드렸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으로 받은 것 10분의 1만 줬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는 네 거고 10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래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못 가르치는 케이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니한테 10의 구조를 주고 하나님한테 10의 1조를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구 건데요?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니 먹고 살아라고 10의 구조 주고 하나님은 10분의 1 먹고 그런 뜻으로 11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 10분의 9는 내가 먹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라고 하는 뜻이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내가 번 돈 10% 드려야 된다. 이걸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항상 11조를 산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10%, 10의 1 항상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11조는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누가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어디 10분의 1만 드리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다 드리라는 얘기지. 10의 1을 드렸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318명으로 그 내 나라를 이기게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그 멜기세덱에게 다 드리고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의 1조 10% 10의 1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10분의 1을 산술적인 개념으로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11조를 안 내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왜 11조를 안 하세요? 이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11조 안 하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통? 왜 돈을 못 벌어서 내가 11조 못합니다. 그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하면 잘못된 대답이냐 잘된 대답이냐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라는 의미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건데 돈이라는 개념으로 산술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돈 안 버니까 난 하나님한테 11조 안 드려요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돈으로 10분의 1을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매주 목요일 와서 교회 청소하고 또 교회 관리하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에 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 만들고 음식 가져오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뭐 또 집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가져오시겠지만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하나하나 장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11조 안 하세요? 이러면 그런 면으로 11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인다는 의미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10분의 1의 개념으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뭐예요? 비록 내가 뭐 한 달에 1,000불 뭐 한 200불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불 중에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 쪼개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꼭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내가 도르는 그 수입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놀라운 그 감사의 은혜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1조의 진정한 의미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꼭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꼭 10분의 1, 10%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꼭 10의 1조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조지 워넌 메이커라는 사람은 10의 6조도 했다잖아요. 10의 6조. 누구는 또 10의 9조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벌면 90만 원 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11조의 개념이잖아요.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10의 1은 내가 먹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꼭 10% 11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개념이 바로 11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11조의 출발은 내가 꼭 해야 돼라는 율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라기 3장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에서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내용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도 못 드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성적으로 타락해 우상 숭배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막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거 다 못하더라도 뭐래도 해라 11조라도 해라. 그래서 그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11조를 안 하면 심판 주겠고 11조를 안 하면 벌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야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11조라도 좀 내라. 11조라도 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현이 되잖아요. 좀 11조라도 내라. 그래도 안 내면 네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11조 안 하면 네 심판받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없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11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11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감사,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멜기세덱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5가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11조 생활하실 때 내가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런 돈과 산술적인 그 개념, 그리고 나는 이것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받아,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는 이렇게 하면 복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11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제, 칭의, 화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고맙고 감사함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몸으로, 헌신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100만 불, 1000만 불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금, 모든 다이아몬드, 모든 돈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드린 그 11조의 예물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나가는 그 삶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 뭐 경험하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연애하면, 제가 참 누구하고 연애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연애할 때 제가 참 돈이 없었을 때였어요. 학교 다닐 때,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할 때, 신학대학원 재수할 때. 그때 제가 그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게 점심을 10,000원이 있으면 일주일 점심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 여자친구 발렌타인데이 때 사탕을 사줬어요. 그 10,000원을. 그 10,000원을 들고 사탕을 사준 거예요. 왜 사줬을까요? 아니 왜 사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줬죠. 사랑하니까 그 10,000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점심 굶는다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사탕을 사서 그 아름다운 그 여자친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친구에게 그 사탕을 주니까 여자친구가, 아, 저 친구가 10,000원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돈인데 나에게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걔가 점심을 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전명진 씨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은총이 엄마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뭐가 다 고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다 고맙잖아요. 그리고 막 챙겨주고 막 또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강 사랑하면, 여러분 내 돈에 나오는 주머니에 그 돈이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아깝지 않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11조의 삶의 모습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이라고 입으로만 립스비스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여줘야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뭐 지갑에 뭐 큰 수표 하나 꺼내든지 책을 하나 꺼내든지 아니면 몸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로님,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표현해야지. 사랑해요라고 하고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아이고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칭찬도 좀 하고 그래야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분이라면 아무쪼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10분의 1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